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환하게 비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인의 직업은 몇 개나 될까요?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16,422개라고 합니다. 직업 중에는 새로 생긴 직업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도 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직업 중에서 안전한 직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옷 만드는 직업, 음식 만드는 직업, 집을 짓는 직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사는 한 옷을 입을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려면 먹어야 될 것이고 또 집이 있어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업을 가지면은 가장 든든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이 건축과 관련된 직업들은 다양하게도 많습니다. 인류가 집을 짓고 생활하면서 생겨난 이 건축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생존하는 한 앞으로 계속 되어질 전망이고 또 계속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이 집의 모양이 그 형태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죠. 어떤 건물이든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같은 건물도 누가 얼마나 빨리 지을 수 있느냐, 얼마나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느냐, 얼마나 실용적인 건물을 짓느냐, 건물의 이 건축물의 외관은 주변 환경과 또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 물론 이런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축물이 좋은 건축물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도 얼마나 튼튼한가입니다. 우리나라 이 경주에 지진 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사택에 있었는데 옆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꽝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컸던지 깜짝 놀랐어. 드디어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쳐갖고 전쟁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래서 쫙 나와봤어요. 나와봤더니 폭탄 터지는 흔적이 없는 거야. 근데 좀 있다가 우르르 지진이구나. 그날 저녁에 사실 집에서 자는데 이제서 얘기지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거 무너지는 것 아니야? 이거 한 무너지면 이게 자다가 그냥 죽는 것 아니야? 그러다가 너무 졸리니까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잤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건축이라는 것이 이런 지진에도 이 견딜 수 있는 이 튼튼한 건물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이든지 지어진 건축물은 일단 견고해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은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이 평안이 깨지면 두려워지고 두려워지면 또한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여러 곳의 교회가 평안해졌다. 그 평안해지니까 든든히 서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건물이 크고 튼튼하게 지었으면 든든한 교회입니까? 건축 설계할 때 지진 1차 설계하고 다시 2차 설계를 해서 지으면 견고한 겁니까? 힘센 사람 또 덩치 큰 듬직한 사람이 많으면 든든한 교회일까요? 지역 유지가 많이 모이고 부자가 많이 출석하면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일까요? 세상에는 큰 규모의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흔들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훌륭하고 실력 있는 장로님들과 성도들도 많은데 다투는 교회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둘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고 비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전통이 있고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하고 돕지만은 든든하지 못하고 불안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아니죠. 그렇다면 든든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이 말이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평안하다, 평안하면 든든한 교회다, 든든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조용히 모여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흩어져서 교회가 늘 쥐 죽듯이 조용하면 교회가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2명 있습니다. 이 2명의 화가는 맨날 서로 자기의 그림이 제일이라고 주장해요. 이 싸움이 얼마나 큰지 임금이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 2 화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하나 주면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평화였습니다. 2 화가는 이제야말로 나의 솜씨를 발휘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드디어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2 화가가 그림을 들고 왕궁에 왔죠. 임금님과 신하들이 다 모여서 그림을 감상하였습니다. 이쪽에는 첫째 화가가 그린 그림이 그려 있고, 이쪽에는 둘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첫째 화가가 그린 그림에는 깊은 산속의 그림이 나옵니다. 풀잎 하나, 나뭇잎 하나, 움직이지 않는 고요함과 적막함이 그려져 있어요. 그 가운데 넓다른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디밭 위에는 한 노인이 길게 누워서 세상 모른 채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의 기르던 개가 고개를 다리 속에 푹 품고 그 노인 옆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졸음이 와서 눈이 스스로 감길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었죠. 2번째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은 거대한 폭포가 막 떨어지는 듯한 그림입니다. 이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의 우렁창 소리가 그 그림에서 들릴 듯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폭포수 중간에 가느다란 긴 나뭇가지가 뻗어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 중간에는 새 둥지 하나가 놓여져 있고, 새 둥지 안에는 어미새 한 마리가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의 튕김을 받아서 흠뻑 젖은 채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새 품 안에는 새끼 새 몇 마리가 평안하게 그 어미 품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2 그림은 너무 대조적입니다. 이 2 그림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 평안일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할 일 없어서 낮잠을 자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겠습니까? 여러분, 양로원에 계신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노인들이 하루 종일 그곳에서 쉬기만 합니다. 그런 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억센 환경 속에서의 평안,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죠.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평안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분주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에 배가 마구 흔들렸지만 그런 풍랑 속에서도 고물에 베개를 하고서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에 뛰어다니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비난의 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찬송가 419장을 잘 아시죠?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깃고 비바람 몰아쳐도.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의 작사가는 컬싱 목사입니다. 그는 시편 17편 8절의 말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찬양 가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컬싱 목사가 모든 것이 다 편안할 때 이것을 지었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50대에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갑자기 목사로 목회를 해서 설교를 하는데 목소리에 병이 생겨갖고 목소리 나오지 않고 은퇴를 설교하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이 커싱 목사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의 가사들을 써갔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17편 8절을 읽으면서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양의 가사를 썼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비록 밤은 깊어진 모습처럼 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내가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이런 평안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이 우리들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평안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져야 됩니다. 평강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만 바르게 되어지면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를 경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늘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지금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드린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늘 뜨거울 수밖에 없었고 찬송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힘찬 찬양이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받을 때도 언제나 진지한 자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자기 집에서 장난감 레고를 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신문을 보다가 너무도 열심히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는 그 아이에게 궁금해서 다가와 묻습니다. 너 뭘 만드니? 그러자 이 꼬마 아이가 자기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키면서 아빠 조용하세요. 지금 내가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만들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 아이가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그런데 얘야, 왜 교회에서는 조용해야 되니? 아이가 그러니까 무엇이라 대답했겠습니까? 아유, 아빠는 그것도 몰라.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다 졸잖아. 아빠가 떠들면 다른 사람들 다 깬단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야 계신 만군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시간을 어떻게 졸면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만나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다하여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 찾아보십시오. 사람이 각자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 서로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언어, 행동, 몸가짐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입니다. 그럼 배란 무엇입니까? 이 배라는 것은 절하다 하는 뜻이죠. 우리가 영어로는 월십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 월십이라는 것이 예배를 전체를 표현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 월서는 가치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제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제대로 예를 갖추어서 복장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 태도를 갖추어서 바르고 겸손하게 돌려드리는 배, 이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얘기합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평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를 다하여 배를 하는 자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무엇인가 틀어져 있고 무엇인가 안 되고 있다면 내 예배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는 매 주일 9시와 11시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만일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학교를 핑계를 대고 빠져버리고 청년들이 이 모임 저 모임을 대해서 빠져버리고 또 어른들이 부모님 유아실에 앉아갖고 애도 낳지도 않았으면서 그것에서 시낭락거리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교회의 기본적인 예배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어떻게 우리 심령에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예를 다 갖추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참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 교회는 에덴 동산이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질도 서로 나누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사랑과 행복이 샘솟는 교회였습니다. 어찌나 그 모습이 아름답던지 안 믿는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칭찬할 정도로 교회는 평안하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핍박과 환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평안할 때 든든히 하는 것, 서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평안하려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래된 사람과 처음 나온 사람이 서로 조화되어야 되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만 서로 세워주고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지만 다툼과 갈등이 없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예요. 든든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매년 태풍이 휘몰아칩니다. 가로수가 뿌리채 뽑힐 정도로 바람이 세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속에 있는 나무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숲속에 있는 모든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숲에 있는 나무 하나를 뿌리채 뽑기 위해서는 숲 전체의 나무를 다 뽑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태풍 속에서도 숲속에 있는 나무들은 언제나 서로가 서로의 뿌리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도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독불 장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걸어갈 때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거친 세파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가 사이가 좋지 않아요. 매일 싸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결국 한 마리가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이 한 마리는 승리의 쾌재를 물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겼다. 이제 승리했다. 이제 자유롭게 이 속에서 내가 혼자 즐기면서 여유를 찾을 것이다. 그런데 며칠 못 가서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물고기가 악취를 내면서 몸이 썩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그 썩은 물을 그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믿어야 됩니다. 교회가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못 속에 황금 비늘을 가진 황금 물고기가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다른 물고기들은 황금 물고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늘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황금 물고기의 자세는 너무 도도합니다. 자기의 비늘이 다칠까 봐 늘 혼자 떨어져 살았습니다. 때로는 물고기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기도 했지만 황금 물고기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뿐이죠.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연못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이사를 왔어요. 이사 온 물고기도 황금 물고기의 아름다운 자태에 반해버렸습니다. 이사 온 물고기는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외로웠던 이 황금 물고기는 그 이사 온 물고기와 친해졌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이 물고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는 이사 온 이 물고기가 황금 물고기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 친구야, 나는 너의 황금빛 나는 비늘이 너무 부럽다. 그 비늘 하나만 내게 줄 수 없겠니? 그러면 내가 그것을 고이고이 간직하도록 할게. 황금 물고기는 선뜻 자기의 황금 비늘 하나를 떼어서 이사 온 물고기에게 주었습니다. 이사 온 물고기는 그 비늘을 바꿔서 너무나도 좋아했죠. 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황금 물고기도 같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황금 비늘 하나씩만 나눠줄 수 없겠니? 라고 졸라댑니다. 그러자 황금 물고기는 자기의 비늘을 하나씩 다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 나눠주고 났을 때 황금 물고기는 더 이상 황금 물고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물고기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연못을 지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연못 속이 온통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들이 지니고 있는 이 황금 비늘이 저마다 아름답게 빛을 비추니까 그 연못 자체가 황금색으로 가득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갑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은 생에 주님께서 남은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절로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외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불효막심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마지막 유언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면서 실천하려고 애를 쓰기 마련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제1되는 사명은 폐에 일어나고 구원의 방주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교회의 가장 소중한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병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는 일이죠. 아무리 그 병원이 음식이 맛이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화장실이 깨끗하고 또 의사와 간호사가 친절하다 할지라도 병을 고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병원은 얼마 안 가면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 지상 명령, 복음 전파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고 교회 안에 훌륭한 사람이 많이 다니고 교육 프로그램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Why Not the Best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이 자서전을 썼죠.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터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대로 실천하였습니다. 매년 그는 10가정씩을 14년에 걸쳐서 140가정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교회로 전도했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자신도 스스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지아주 지사로 입후보하게 되었죠. 선거 운동을 하는 이 3개월 동안 그는 무려 30만 명을 만났습니다. 30만 명의 사람들을 3개월 동안 만나면서 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신문이 날 정도로 자기의 정책을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서전을 쓰면서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를 위해서는 고작 1년에 10가정, 14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하고서도 그것을 대단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서 신문이 날 정도로 정책을 알리면서 웃는 얼굴로 악수를 하고 다녔다는 것. 그는 그 사실을 알면서 그 자서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동분서주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주 앞에서는 안진뱅이를 행세를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벙어리 행세를 하면서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히말라야 설산에는 야명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름을 풀어보면 밤마다 우는 새라는 뜻이죠. 이 새는 게을러서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떨며 웁니다. 울면서 다짐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꼭 집을 짓겠노라.
그러나 아침이 되어 햇살이 비추고 추위가 가시면 어젯밤의 고생과 결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추위를 이기지 못해 또 울면서 아침이 되면 꼭 집을 지을 것이다 결심하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이 야명조 같은 이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할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을 얻기 위하여, 그 터가 든든히 서기 위하여, 학업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육신의 건강을 누리기 위하여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탄식할 때가 옵니다. 2022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 있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을 결산할 때는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는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다시 2022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2022년 이 한 해는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결산할 때는 우리가 잘 살았노라라는 칭찬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는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이 가득가득 넘쳐나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늘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